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까꿍 해보세요. 까꿍. 한 해 동안 권사님이 있어서 장로님이 있어서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까꿍 해보세요. 까꿍. 예. 우리 저 뒤에 강석출 집사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로 시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까꿍 해보세요. 예.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두 주먹을 푹 쥐고 아이는 울면서 태어나는데 주변 사람들은 좋아서 현수막을 내걸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종말인 죽음에서는 두 손을 이렇게 펴고 빈손으로 여러분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성경은 우리 인생을 두고 나그네 인생이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또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족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야곱의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 삼동면 소재에 있는 이 베텔산 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6년을 살고 대구로 왔다가 이제 후에 전주로 또 부산으로 목회한다고 제주도로 서울로 다시 포항으로 거제도로 거제 찍고 포천 왔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한 8번 정도 이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느낀 점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인지는 여러분 모르지만은 예전에 작곡한 이 가수 최희준 씨가 그런 노래를 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 불렀잖아요. 네, 이 노래 연습한다고 예를 묻고 뭐 박수도 안 치주네. 예. 예. 자, 그러면은 인생이 여러분 나그네 나누는 의미가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뜻이라. 이게 우리가 인생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면은 축구와 여러분 같아요. 축구 보면은 전반전 45분 하죠. 그리고 후반전 45분으로 이 경기가 끝나고 자 무승부가 되면은 연장에 들어가서 연장전 하잖아요. 연장전에서 승부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승부차기 해서 결국에는 그 경기를 여러분 끝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편, 90편, 10절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이 무한히 여러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짧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40살까지가 전반전이라면은 41살부터 80살까지는 후반전 여러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후반전 달리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80 이상은 연장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김용학 권사님은 연장전 달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끝이 나는 그날이 있다 없다? 그날이 여러 번 온다는 거라. 사람의 나이가 평균 80이라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이솝 우화가 있어요. 어느 날 조물주가 당나귀를 여러분 불러서 너는 30년만 살아라 라고 했더니 이 당나귀가 깜짝 놀라면서 30년이라니요. 그 세월이 너무 길다고 내 괴로운 인생 내 그렇게 오래 살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이 조물주에게 이야기하니까 10년만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조물주가 20년을 감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개를 불러서 너는 20년만 살라 하니까 개가 20년이라니요. 너무너무 세월이 지루해요. 제발 10년만 살게 해달라고 해서 10년을 또 감해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를 여러분 불러서 너는 20년만 살라 하니까 원숭이가 내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라 20년이나 살기는 너무너무 힘겹고 힘들어요. 10년만 살게 해달라 해서 또 10년을 감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누구를 불렀을까요? 사람을 여러분 불러서 30년만 살라 하니까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이고 하나님요 그건 너무 짧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당나귀가 거절한 20년을 더 살게 하여서 50년을 살겠다네. 그래도 사람의 인생이 짧다고 여겨서 이 조물주가 개가 버린 10년을 더하여 살게 하고 60인생을 살게 했는데 여전히 보니까 사람이 짧은 인생 같아서 이번에는 원숭이가 거절한 10년을 보태서 몇 년? 70년을 살게 했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 되고 보니 자 30살까지는요 사람의 나이를 먹으니까 별일 없이 순조롭게 잘 나가요. 부모의 서랍 밑에서. 그렇죠? 근데 30에서 50세는 당나귀의 나이를 여러분 먹다 보니까 이때는 직설나게 여러분 고생합니다. 시집 장가 가고 집안 세운다고. 그리고 50에서 60의 나이를 달리면은 개의 나이를 먹어서 이제 집에 들어앉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퇴직하여서. 그리고 60에서 70세까지는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움은 이제 다 사라지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흰머리가 여러 번 뒤덮이고 이가 빠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육체적으로 볼품이 여러 번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숭이의 나이를 먹어서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라. 자 이것이 꼭 맞는 이야기는 여러분 아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꼭 틀린 이야기도 여러분 아니라 이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는 유한한 인생이다라는 거라. 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이란 네 가지가 없다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어릴 때는 철없이 여러분 살고, 또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다며 돌아다니다가 중년이 되어서 정신없이 살고, 늙어서는 형편없이 살다가 영원히 없어지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어벙벙하게 20년 살고 이것저것 살핀다고 20년 살고 아차아차 하면서 그렇게 또 20년 산대. 인생이란 이렇게 70년 80년 살다가 떠나가는 유한한 나그네와 같은 것이 우리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죠.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찬 존재가 바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이 시편 90편 10절을 여러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얼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멘입니까? 이 말은 인생은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여러분 존재라는 거라.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 14장 1절을 보면은 동양의 갑부인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다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기양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5대양 6대주를 여러분 가르쳐서 5대양에 넘실거리는 바닷물은 100만인의 눈물이고 6대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1000만인의 한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 사람이 뭔가가 여러 번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걱정이고 없으면은 없는 대로 걱정한다는 거라.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을 갖고 살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을 갖고 여러 번 산다는 거라. 해서 찬송가 여러분 479장을 보면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것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2절 같이 합니다. 강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인생을 살지만은 천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천국에 여러분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므로 걱정과 근심이 고난이 많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나그네 인생의 결국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여러분 끝이 납니다. 모든 인생은 70에서 80년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떠나가죠. 나그네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객지에 오래 있지 못하고 언젠가는 떠나는 것이 자 나그네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외로 단기 선교를 떠나가도 2주나 혹은 한 달 후면은 그곳에서 다시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보면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여러분 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2장 2절에도 보면은 성군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뿐 아니라 독일 속담에도 여러분 보면은 죽음은 거지의 문도 두드리고 황제의 문도 두드린다라고 이야기해요. 황제라고 해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미국 속담에도 여러분 보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세금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온다는 거라. 예?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죽지 않는 길이 뭐냐? 죽지 않는 길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안 태어나면 안 죽어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죽음의 여러분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여러분 뜻은 70년, 80년의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은 모두 조물주 앞에 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이고 고난이 많은 그런 여러분 존재라는 거라. 결국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우리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그네 인생인 우리가 죽은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사후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분 견해를 들어보면은 죽으면은 끝이다, 내세는 없다라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가 하면은, 자, 불교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죽음을 두고 무상계라라고 하여서 사람이 죽으면은 세 가지로 여러분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이 몸속에 있는 물과 피는 물을 따라서 사라지고, 두 번째 이 살과 뼈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사라지고, 세 번째 혼은 불을 따라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을 따라. 무시무시하죠? 예? 여러분 불을 따라 한번 가볼래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공자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살아생전 일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노? 그렇게 여러분 말하더랍니다. 자, 근데 죽음에 대한 성경의 여러분 견해는 무신론자나 불교와 유교와는 여러분 너무나도 달라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세는 반드시 여러분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은 여러분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이 말이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살다가, 그죠? 10개월 안 살다가 나온 사람 있습니까? 10개월 살다가 때가 되면 응애예요 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나오죠. 그죠? 이 땅에서 나와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7, 80년 살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그죠? 죽음 저 너머의 세상으로 여러분 가요.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은 영원한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라. 우리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태어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70년 80년의 여러분 세월이라는 것이 뭐냐?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을 가기 위한 준비의 여러분 과정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여러분 내세의 세계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세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앞서도 여러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영원한 곳이에요. 잠시 있다 여러분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70년, 80년이고 길어야 100년이지만은 내세의 여러분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은 어떤 곳이다? 영원한 곳이라. 영원한 곳. 해서 내세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내세는 두 세계로 여러분 나눠지는데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은 영원한 여러분 지옥이라. 천국도 영원한 것이고 지옥도 여러분 영원한 곳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행복과 기쁨과 안식이 넘치는 곳으로 너무나도 여러분 좋은 곳인 반면에 지옥의 특징은 뭐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라. 한번 가면 그곳으로 끝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은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지난번 이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원래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막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그 좋은 여러분 하와이 섬 홀로당 다 태워 먹어 버렸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리비아에 홍수가 나서 여러분 수만 명이 또 죽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에 끔찍한 여러분 그 전쟁의 상황을 보고 다들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마치 생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생지옥과 같다. 예. 이것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임을 표현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사람의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를 가스레인지 있죠 집에 가서 내 이야기 또 한번 시험하지 말고 가스레인지 불 위에 여러분 올려놓고 이틀이 지나면은요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뼈가 녹고 혀가 여러분 쭉 빠지고 눈알이 튀어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지옥은 말이에요. 지옥은 이것보다 수백 배, 수만 배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 해서 성경은 그 지옥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못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여러분 들어가지 말고 다 천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옥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으면은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가 쓴 신곡 지옥편에 여러분 보면은 지옥 입구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지옥에 가면은 후회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천국과 지옥 있겠어 하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막상 죽으면은 여러분 후회가 막 심하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도 좋아야 하지만은요 마지막은 더 좋아야 해요.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이 자 전반전이라면은 죽음은 하프타임이고 내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후반전이야. 전반전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재물이 있고
인기와 지식과 권세를 다 가졌다 해도 내세에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중에 떨어지면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여러분 되고 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옥 가면은 그때 파로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라 할 때에 예수님 믿을 걸 하면서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없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인생을 여러분 돌이켜 봤을 때에 자 과연 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 모두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하여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보게 되잖아요. 수능 시험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성실하게 시험을 잘 준비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좋은 대학에 여러분 들어갈 것 같아요? 성실하게 잘 준비한 학생이 좋은 대학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준비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대학 들어갈 것 같아요? 두말하면 여러분 잔소리죠. 당연히 잘 준비한 학생이 좋은 대학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 갈 준비를 하지 못하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천국은 돈으로 여러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라 또 내가 세상적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굴이 여러분 쭉쭉빵빵으로 잘 생겼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요 모두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라. 죄 때문에.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 이 세상에. 또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라.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여러분 처리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여러분 있다는 거라요. 이게. 자, 근데 죄인인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죄인인데 죄인이 여러분 이 죄인인 내가 나 자신의 죄와 타인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여러분 어떻게 용서한다면 지도 죄인인데 태초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자신의 여러분 그 죄와 타인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 여러분 뭐냐? 구원의 길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라. 아멘.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있으면은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예. 있어 조수 여러분 다 써봐도 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여러분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여러분 지옥 갈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구원의 길과 진리가 여러분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답이 여러분 되는 거라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요, 그죠? 길을 서고 예수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세계 지도 펴놓고 한번 보세요. 그죠?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은 기독교가 들어가 있고 십자가가 서 있고 기독교 문화로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죠. 미국은요 애국가가 찬송가예요. 영국이 그렇죠. 유럽이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죠. 유럽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은 국기도 여러분 십자가라. 국기도. 왜 여러분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겠다는 이야기라. 예수님 믿어야 인생의 해답이고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라. 그 상징적으로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요, 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고 하죠?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여러분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화여자대학교 교수인 최하숙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호스피스로서 아름다운 여러분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이분이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김연준 씨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분은 회사를 3개나 경영하는 기업인인데 이분이 간암에 걸려서 간암 말기가 되어서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온몸이 점점 굳어져가고 누워서 무릎을 여러분 세운 채로 아들 여러분 벌벌 떨면서 또 이빨을 여러분 오작오작 여러분 이 갈면서 있길래 최하숙 교수가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여러분 작은 목소리로 지옥 갈까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날에 지은 죄를 생각하니 나는 꼼짝없이 지옥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라. 그러자 이 최하숙 교수님이 선생님 제가 지옥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방법이 있으면은 저에게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김연준 씨에게 복음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지옥 대신에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예수님 영접시켰더니 이 김연준 씨가 이 그 마음에 이 영혼에 그러니까 평안함을 여러분 되찾게 되고 또 마음에 평안을 여러분 되찾게 되니까 몸이 싹 풀리기 시작하면서 빛이 보인다면서 지옥 안 가는 여러분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교수님 두 손을 꼭 잡고 여러분 천국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여러분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저를 따라서 이 시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는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여러분 평안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지금 믿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